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참 모습도 성격도 또 삶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떤 분이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시면 좋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교양도 좀 있고 좀 평안하게 보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으십니까? 뭔가 문제 있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기도 그들 스스로가 참 쉽지가 않은데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외면하거나 냉대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옆에 앉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교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대응해야 됩니다. 잘 대응하면 교인들 중에서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존재할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돌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이름을 거명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 말뜻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땅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쳐다보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쳐다볼 법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몸을 굽히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종종 그날 예수님의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땅에 쓰신 글 해서 어떤 분은 설교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추측해서 뭐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쓰신 글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리 듣기 은혜로워도 그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이 돌판을 쓰지 않고 흙에다가 쓰셨을까? 이런 데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포장된 도로, 아니면 돌로 잘 깔아놓은 도로, 길, 마당, 그런 게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흙이겠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말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몸을 굽힌 채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말이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없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대답하십니다. 나중에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도요, 예수님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함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는 그냥 있다,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는 비유적으로 쓴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는 집요하게 물었다, 그런 뜻이 돼요.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게 물은 것이죠. 왜 선생님 대답 안 합니까?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은 것이지. 결국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8장 7절 하반절의 그 대답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모세율법을 다뤄서 어긋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어긋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정신을 잘 살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는 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증인들이 증인을 서는 경우입니다. 증인들이 내가 이것을 증인합니다.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어떤 사람을 살인자로 몰았을 때 그런 경우는 누가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까? 증언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증인들이 함부로 위증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내가 증인이라고 증언했다면 돌을 그 사람으로 먼저 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증인들에게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감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누그러진 거예요. 그들은 돌을 들고 와서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양심이 고개를 든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감히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깨달은 겁니다.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 돌아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적대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한마디가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들의 양심을 가책을 받게 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돌로 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에는 확실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였고 그 말씀은 생명이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가 악을 이깁니다. 진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때때로 진리가 악 앞에서 무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불리한 것 같아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리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11절에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 또 하나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종종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자꾸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합리하거나 간음한 사람들을 두둔할 때 그런 말을 써요.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간음한 사람들에게 군증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중세 교회가 사제들의 간음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용서하시는데 왜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될까요? 그런 것일까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곤징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왜 너희가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너희가 그러느냐? 너희가 용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말씀에다 오해고 오용이에요. 교회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권징해야 됩니다. 권징함으로 그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만들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징이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징을 받으면 기고 날고 뛰고 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징을 받으면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권징이에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는 뜻이죠. 목사의 경우 간음죄를 지었을 때 권징하기는 보통 3년간 정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는 목사직을 중단해야 돼. 교회를 목회했다면 사임하고 떠나죠. 또 그 기간 동안은 설교대에서 안 됩니다. 누가 설교 부탁해도 안 되고 부탁을 받더라도 모르고 부탁을 받더라도 설교해서는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건 노예가 그렇게 되게 합니다만 저는 면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로 그만 살고 다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그 한계, 간음한 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예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새어머니하고 간음을 한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준 게 사랑이라고 덮어줬어요. 덮어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도 용서했다. 그런 사람도 봐줬다.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런 자를 두둔한 것은 교회가 잘못했다고 책망합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결코 잘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출교예요. 출교 지켜면은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교인도 아니다.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회도 가면 안 됩니다.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러면서 부언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어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음행하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 절대로 사귀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다면 우리는 지구로 떠나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으로서 간음한 자를 투돈하면 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간음한 자를 권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뜻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용서받았다 그 뜻일까요? 그 여인이 언제 회개했다고?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 그 여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에는 이런 말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를 생각하기를 단지 죄를 깨닫는 것이나 흐느끼는 것이나 한번 용서를 빌어버린 것 그런 정도로 회개를 생각합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는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회개에는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온 무리가 그와 같은 변화 없이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독소를 날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없이 임박한 환난만 피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꼼수들, 그런 마음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구한 말이 뭐였습니까?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난 회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일어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그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가 합당한 회개, 참된 회개였다고 하는 것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늘 씁니다. 그냥 한번 빌어버리는 것을 가지고 회개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은 믿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그 일이 한 번의 실수였는지 그런 습관이 있는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성매매 여성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잡혀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거부감, 그와 같은 혐오감은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왔다면 자기 옆에 앉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주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을 두둔해야죠. 그런 사람의 죄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경우나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삶을 청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한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한 영혼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요.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거부하거나 쫓아내거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냉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교회야말로 교회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다운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의 집에는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늘 냉대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들도 밥 얻어 먹으러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뜻은 저렇게 더러운 것들과 밥도 같이 먹는다 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 13절을 보세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어떤 죄인이 됐든 모든 죄인을 부르세요. 뭐하고 사는 죄인이 됐든 뭐하고 사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세요. 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찾아와서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 근데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냉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처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일이 되어질 때 교회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